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저희들이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마태복음 첫 장에 족보장이 나왔죠. 이제 그 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족보, 히브리어는 톨레도트라고 하는데요. 창세기의 구성이 10개의 족보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10개의 족보로 이루어진 이유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톨레도트 족보의 사용처가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새 시대를 시작을 하고 여는 그런 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개의 족보가. 그래서 한 시대가 마감이 되고 새 시대가 열릴 때 이렇게 마지막을 족보로 끝내요. 그리고 그 족보 끝에 나오는 마지막 인물이 새 시대를 열어가는 형식을 취하는 게 이 족보용법이에요. 족보의 사용법이에요. 이것처럼 이제 신약이 마태복음이 신약의 마태복음이 지금 족보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하면은 구약 시대를 마무리하고 신약 시대를 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은 한마디로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옛 시대를 족보로 마무리를 하고 마태복음의 족보 마지막 끝에 나오는 이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 가시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율법의 시대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그게 뭐냐면 자기의 힘과 공로와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 이게 율법의 특징이잖아요. 그 자기의 힘과 공로와 열심으로 구원받는 이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족보로 구약의 족보 사용법처럼 신약에서 마태복음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시대를, 이 은혜의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가신다는 의미에서 이제 마지막 족보의 인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예수님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어떻게 등장을 해요? 탄생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시대를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또한 이거죠. 예수님의 이 탄생, 성령으로 잉태된 것,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더라. 이 말씀은 무엇을 기억나게 하나요? 마태복음 족보를 우리가 살펴볼 때 이걸 살펴봤죠. 메시아의 세 줄기 중에 가장 첫 번째,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첫 번째 줄기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었죠. 그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사건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려준 사건이죠.
신학자들은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하여튼 이걸 이제 이 복음의 사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깨부르시겠다는 이 놀라운 이 사건을 미리 말씀을 해 주시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후손이 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할 것을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 구절을 가지고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하죠.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을 이사야 선지자는 해석을 해요. 처녀가 잉태하여, 이렇게 여자의 후손을 처녀로 해석을 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임마누엘의 이야기를 하죠. 이 임마누엘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뜻으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지금 마태복음의 이야기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 사건을,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 이것을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버리나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 걸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특징이 낳고였잖아요. 계속 이 낳고의 구조가 남자가 낳는 구조인데,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이 예수를 낳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안 시키고, 마리아가, 즉 여자가 예수를 낳고, 계속 남자가 낳다가 이 마지막에 마리아가, 여자가 예수를 낳고라는 구조로 족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마리아는 여자라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예수를 낳는다, 이걸 생각할 때 바로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바로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마리아를 통해서 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는 그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라, 요셉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이 바로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이게 탄생의 비밀이에요. 태어나는 것, 지금 예수님의 태어남을 강조하고 있죠. 족보를 통해서, 톨레도 용법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탄생의 비밀이 성령으로 잉태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도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는 것도 성령으로 함께 자라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일하시는 것도 성령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도 성령으로 올려져 가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은 올려져 가시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올려 가셨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올려져 가시니. 이게 이제 예수님의 승천 사건. 마지막 성령께서 예수님을 올려 가시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보면 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자라심, 모든 하시는 일, 그리고 죽으심, 부활, 사건까지 누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전 생애가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인생을 성령으로 인도받았다면 우리는 그러면 얼마나 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과 함께 하셨다면 우리 연약한 우리야 얼마나 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할 것인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1장 19절부터 18절부터 25절 쭉 읽어보면 이 마태복음 속 전체 흐르는 주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1장이 되게 중요하죠. 모든 성경은 1장을 잘 읽어보면 그 성경 전체의 주제를 거기에다가 심어놓은 것이 되게 많거든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속에 흐르는 주제, 그건 뭐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오신 분인가? 이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오신 분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라는 이름 속에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예수님의 정체성이 다 들어있는 거죠. 예수,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을 지금 예수 이름 속에 넣어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름 속에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즉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를 원했나요? 유대인들은 당시 로마 나라로부터 핍박받고 정복당해서 식민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은 로마 나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잘 살게 해주고 오히려 다른 나라들을 다스리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메시아, 이것들을 완전히 회복시켜주고 이것들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뭐예요? 우리의 지금 나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다는 거죠. 나의 문제, 지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메시아를 그럼 원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죠.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부르시니까 자기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순종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과연 지금 우리의 모든 직장을 버리고 너 나를 위해서 선교사 아프리카 오지로 가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우리는 모든 걸 포기하고 그렇게 바로 떠날 수 있을까요? 굉장히 고민해 봐야 되겠죠. 이것저것 생각해야 할 일도 많고요. 자, 그런데요.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에 보면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처음에 지금 4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그 이유들이 조금씩 나타나죠. 16장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제자로 나타나죠. 즉 지금 오늘 1장에 우리들에게 지금 암시적으로 미리 보여주고 있는 예수의 이름의 뜻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1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반발이 나오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두 가지 일을 비유하면서 지금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라는 것을 지금 밝혀주고 있죠. 또 결국 이런 생각이 어디까지 흘러갔느냐, 그들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마태복음 19장 27절 여기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무슨 말씀이 생각나나요? 지금 마태복음 4장의 사건이 생각나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그 때를 지금 상기시키는 거죠. 주를 따라 싸운대. 그런즉, 자, 따른 이유가 이제 드디어 밝혀집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지금 베드로가 이제 속마음을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보상을 지금 베드로가 요구하고 있죠. 뭐예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더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17절 읽어줘. 마태복음 20장 21절 20절에서 21절에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좌우편을 요구하죠. 옛날 왕 시절에는 영의정과 좌의정, 우리나라는 요즘 시대로는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국무총리쯤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은 목적이 나타나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즉 메시아, 어떤 메시아를 구했어요?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이제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불강한 나라가 되어서 오히려 그들을 지배하게 되었을 때 메시아, 즉 왕적인 메시아, 이런 메시아를 따랐으니까 이제는 그 보상으로서 한 자리 해먹는다는 거죠. 목적이 이거였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바로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나옵니다. 10제자가 듣고, 2명 빠졌으니까 10제자죠.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화가 난 거죠. 먼저 손수 쳤다는 거예요. 저 봐라 하면서
자기 어머니 치맛바람까지 이용을 하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들의 생계수단이었던 배와 금을 그리고 아버지조차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이제 확실히 드러나지요. 마음속에 숨겨왔던 본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마태복음 초반부터 해서 마태복음 끝까지 이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의 싸움도 이런 싸움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지금 내 문제가 이겁니다. 돈 좀 주세요. 경제적인 문제, 집안의 문제, 이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줘야지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실은 그걸 지금 이 제자들 통해서 보라는 거죠. 우리들에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인생 전체도 이 싸움이거든요. 진짜 메시아의 제자가 될래? 아니면 진짜 메시아를 믿는 이유가 신을 믿음으로써, 신에게 구함으로써, 신에게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최우선순위로 둬요? 내 문제를 해결하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그것처럼 그렇게 신을 생각하는 이 싸움이 우리 인생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제자들의 싸움이 이 싸움이 끝까지 가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믿니?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원하고 구하는지요? 지금 나의 현실의 문제, 나의 인생의 문제, 나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을 위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지 아니면 예수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죄에서 구원받기 위함인지.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왕이 직접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이었던가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던가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지금 마태복음에서 임마누엘 이야기를 하죠. 뭘 인용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을 하죠. 그러면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뜻을 해석을 하시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목적을 확실히 보여주었죠. 그런데 이 이상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이죠. 그거 말고요, 더. 그거 말고 다른 것도 보여주세요. 예수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내 문제를 언제 해결해 줄 것인지,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믿어주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거예요.
이 싸움이 복음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처음 부분만, 예수님이 처음 부분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처음만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임마누엘의 이야기가 3번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첫 부분은 마태복음 1장 23절, 지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것과 처음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은 어디서 나올까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20절 여기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디에 들어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이 어디 들어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임마누엘을 해석해가지고 설명하고 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의 뜻이잖아요. 임마누엘 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이렇게 풀어서 마태복음은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이 임마누엘은 마지막 장에도 임마누엘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눈치채셨죠, 이제? 그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임마누엘, 처음과 끝이 나오죠. 그러면 처음과 마지막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과정에도 함께 하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18장 중간쯤 되죠. 18장 20절 어떻게 여기서는 해석하는지 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임마누엘 뜻이죠. 이 세 부분, 첫 부분과 마지막 중간 부분, 이 세 부분이 마태복음 문맥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의미로서 나오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이 의미는 또 이런 해석, 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예수라 하라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건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이러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돌아온 영혼들을 품고 용서하며 하나됨을 지키는 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이 돌아온 영혼들을 품고 용서하며 하나됨을 지키는 일.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거 나오죠. 마지막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일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냐면 마태복음 1장 19절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봤잖아요. 지금 1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임신을 한 것을 알아버렸어요. 요셉이. 약혼을 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약혼을 했을 때 절대 성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성관계를 갖게 돼 있어요. 만약에 약혼을 했는데 성관계를 가졌다. 이러한 그래서 임신이 됐다. 그러면 동네 조롱거리가 돼요.
크나큰 가문의 수치가 돼요. 그게 이스라엘의 관습이고 율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마리아하고 동거하기 전에 지금 뭐 해야 됐어요? 임신을 했네?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19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것은 이 구절은 이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무엇인가를 지금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아내 마리아 임신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면 지금 마태복음 속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은 자기를 정의롭게 하려면, 율법의 의로서 자기를 정당화하려면 어떻게 해요? 지금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이 아내의 임신 사건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정에 고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법에 고소를 해서 자기의 결백을 증명을 해야 돼요. 신명기 22장에 나온, 이제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러한 법이 나와요. 성관계에 대한 법, 어떻게 처리를 하라는 거. 그 법에 나온 율법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마리아를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이 사건은. 신명기의 율법은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에요.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그러면 그 요셉은 정의로운 사람으로 딱 설 수 있는 거예요. 마을에서. 그런데 요셉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아내 마리아를 살리려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이 사건은 아주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법대로 처리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불명예를 쓴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는 거고 있거든요. 내가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한다 해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옳고 그름을 가르면 요셉은 떳떳할 수가 있잖아요. 옳고 그름을 가른다면 법대로 떳떳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요셉의 행동을 보면 전혀 지금 율법에 의하고는 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약혼자를 데리고 왔는데 임신을 해 있네. 결혼도 하기 전에. 그러면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가 그걸 감당을 하면 요셉이 임신시켰다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죠. 또 이걸 법정에 끌고 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율법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인정은 받지만 지금 누가 죽으면 마리아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요셉이 하는 행동 속에서 어떻게 요셉은 하느냐면 알면서, 지금 임신하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알면서 덮어주고 또 품고 가는 것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모습이 어떤 의인지를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의는 뭐예요? 율법의 의는 잘못했으면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서로 돌로 쳐서 죽이고자 하는, 이것이 율법의 의잖아요. 이러한 서로 돌로 쳐서, 잘못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고자 하는, 죽이라고 돌로 치라고 하는 이러한 교회가 바로 율법의 의가 가득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또 하나, 이 율법의 의를, 이러한 율법의 의를 그동안 구약 성경에서 배워오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양심적으로 알고 있는 이 율법의 의를 지금 하나님은, 이 율법의 의를 하나님은 이렇게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율법의 의의를 하나님은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지금 왕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왕의 모습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의예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셔서 예수 그리스도 왕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을 지금 요셉을 통해서 맛배기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이 마음이, 이러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이 의가 로마서에서 설명하는 복음이에요. 로마서의 의와 마태복음 의가 조금 다르죠. 마태복음에서 설명하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사건과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설명을 해요? 설명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설명으로 해주는 거예요. 로마서는. 마태복음은 행동과 사건으로 보여주는데 로마서는 그걸 설명으로 풀어서 의는 이것이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의와 로마서의 의가 같아요. 일맥상통을 해요. 이러한 것을 동일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태복음과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나는 어떤 의의를 가지고 살아갈까? 너는 어떤 의의를 가지고 살아갈래?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드러내는 이런 바리새인의 의, 율법의 의의를 나는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인, 내가 담당하고 짊어지는 그런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또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그랬죠? 우리를 왕으로. 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왕이시니까. 그가 우리를 낳으신 자로 우리는 서 있다고 고백하고 믿고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왕의 모습을 따라가는 자라면 뭐에 있어요? 의도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그 의를 붙잡고 따라갈 때에 뭐가? 교회가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살아갈 때 하나가 되는 이러한 역사를 이룰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냥 아름답겠어요? 같이 살아가면 얼마나 갈등도 많고 싸움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하는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름다움은 이 아름다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을 때의 아름다움이에요. 우리가 이 의의를 어떤 의의를 갖고 나는 믿으면서 살아갈지 아니면 우리는 어떤 예수를 붙잡고 있는지 어떤 메시아를 원하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메시아를 진정으로 믿고 따라가는지 나중에 내 믿음이 뽀록 났을 때 제자들처럼 나중에서 그때 자기의 본심이 드러나서 예수를 버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진짜 어떤 메시아, 어떤 예수를 나는 찾고 있는지 또 어떤 의의를 나는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지, 어떤 의의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